네,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꽃이 피고 있습니다. 생명의 기운으로 대지가 정말 싱그러운 그러한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 속에, 그리고 또 땀 흘리며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터 위에 우리를 강하고 또 담대하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는 그동안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사람이 행복합니다 라는 주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참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축복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돈이 생긴다거나, 하나님이 꿈속에서 복권 번호를 알려준다거나, 월급을 좀 더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 오퍼가 들어오거나, 혹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대박이 나는 것, 주로 경제적으로 갑자기 풍성해지는 그러한 그림을 연상하게 됩니다. 너무 그건 돈만 밝히는 거 아닌가, 그런 속물적인 근성이 내게는 없다 말씀하시는 분들조차도 보다 좀 건강해지는 것을, 보다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다 많은 인기와 영향력을 얻게 되는 것을 축복이라 생각하고 또한 그런 축복을 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형태이든지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야 하는 복은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7가지의 복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기까지도 참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오늘은 한술 더 떠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약간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실감이 납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일의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고장난 물건을 고칠 때도, 한껏 어질러진 방을 청소할 때도, 어떤 작업을 할 때에도 중요한 것은 일의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와 함께 이런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아시다시피,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저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땀 뻘뻘 흘리며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근데 너무 열심히 해서 오히려 일을 망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순서를 모르고 그냥 무작정 달려들어서 덮어놓고 일을 하면 이것이 오히려 일을 망치게 되는 경우를 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녀가 불행하게 되기를
불행하게 살면서 이렇게 원망하는 그러한 것을 원하는 부모들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어머니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잘 행복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우리는 그 행복이 오는 순서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동안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칙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다 보면 고난과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뜻하지 않는 봉변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서 모든 일들이 정말 술술 잘 풀리면 정말 좋을 텐데 오히려 믿음이 있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믿음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불법 한 번 저지르면 간단히 풀릴 문제가 이게 쉽지 않게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그 의를 위하여 기꺼이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적당하게 죄를 짓고 적당하게 세상을 따라가면 박해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의를 위하여 살려고 하면, 정말 예수를 위하여 살려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혹은 가정으로부터 혹은 직장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늘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다른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불의에 적당하게 타협할 수 있고 죄에 대해서도 슬그머니 그냥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고 죄와 싸우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은 3.1절입니다. 일본의 그 압제와 폭력에 항의하며 정말 맨 몸뚱이 하나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가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발표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 33인의 대표 중에서 기껏해야 그때 한국 국민 중에 3%밖에 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그 중에 16명, 그리고 천도교, 민족 종교인 천도교가 15명, 또 불교 대표 2명이 그 민족 대표 33인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대표 또 16명 중에는 또 우리 감리교회에서 9명이나 참여를 하였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옛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3.1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앞장서서 만세를 부르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박해를 당할 용기가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브레인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용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은 그것을 위해 내가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것을 위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질병과 맞서서 싸우게 됩니다. 법을 집행하는 검사가 정말로 정의를 사랑한다면 부정부패와 맞서 싸우게 됩니다. 싸우지 않으면 어떠한 대상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정말 죽도록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밤에 둘이서 데이트를 하는데 저쪽에서 깡패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그 여자 예쁜데 나한테 양보해. 안 그러면 너 죽어. 라고 깡패가 위협을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여자를 내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면 내가 그 깡패에게 얻어 터지는 한이 있더라도 싸워야 합니다.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싸울 수도 있고 또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얻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할 것이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며 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죄와 싸워야 합니다. 너무 쉽게 불의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우리 초창기 1세기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교인들, 그들은 박해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기의 전 존재를 걸 만한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였습니다. 구원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잘 알아봐야 할 것은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고 말할 때 모든 것이 다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고 그것이 다 똑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개인적인 죄나 실수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오늘 말하고 있는 의를 위한 박해이며 무엇이 의를 위해 받는 박해가 아닐까요? 우선 첫째로 다른 사람의 주장을 반대해서 내 주장을 펴거나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과 좀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다가 말다툼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은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자기가 실수했거나 자기가 좀 미련하게 행했다가 받는 박해도 의를 위한 박해는 아닙니다. 세 번째로 그냥 성질을 내거나 남을 무시하다가 욕을 먹을 때 이건 역시 의를 위한 박해와는 좀 다릅니다. 네 번째로 열정이 너무 지나쳐서 좀 광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박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의를 위한 박해는 아닙니다. 교회 생활 때문에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교회에 많이 무조건 오랜 시간 그냥 교회에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마치고 그냥 집에 가서 빨리 가면 되는데 괜히 늦게까지 그냥 교회에서 또 자리를 옮겨 딴 데 가서 수다를 떨고 놀다가 뭐 남편 밥도 차려주지 않고 집안 청소도 안 하고 그것을 보고 남편이 열받아서 왜 이렇게 늦게 오느냐고 한마디 하니까 교회에 와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남편에게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를 위한 박해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기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너무나 명확하게 나로 말미암아 곧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박해가 의를 위한 박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당시 41살이었던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 압둘 라흐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16년 전에 난민들을 구호하는 그 국제 기독교 단체에서 일을 돕다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그가 누리고 있던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개종한 사실이 발각이 되어서 당시 정권을 잡은 이 아주 근본주의적인 이슬람 정권, 탈레반 정권에 의해서 추방을 당했다가 탈레반 정권이 무너진 2002년에 고향 카불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자 그의 가족들이 배신자, 배교자가 돌아왔다고 가족들이 이 사람을 경찰에 고발을 합니다. 압둘 라흐만은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판사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법에 의하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은 사형을 선고받게 되어 있었지만 이 압둘 라흐만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 믿음을 위해서라면 죽는 것쯤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다행히 미국을 비롯하여 서방의 국가들이 이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압력을 가해서 그는 증거 불충분으로 그 재판이 중지가 되었고 해외로 추방되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박해를 받고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매를 맞으면 당장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신음을 내뱉고 원망을 하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어떤 종류의 고난은 기쁨을 함께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고난 자체가 즐겁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난이 가지고 있는 성격, 왜 지금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바로 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내가 지금 좀 고생하고 고난을 받는 것을 즐겁게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자기가 지금 좀 고생하면 앞으로 자녀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는 그 고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란 삶의 끝, 삶의 마지막을 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마귀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감추어 두고 눈에 보이는 고난만 드러냅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면 사람들은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 그렇게 하다간 어려움만 당할 거야. 사람들이 욕할 거야. 넌 그렇게 뭐가 특별해? 꼭 그렇게 해야 해? 이런 말에 곧장 믿음이 흔들리고 또 순간의 그 고난과 박해 때문에 금방 망할 것처럼 생각하고는 너무나 쉽게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마지막 그 끝을 보게 하십니다. 박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보게 하시고 어려움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와 평안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작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희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마지막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끝에 가서 보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두고 보면 압니다. 천국이 있고 또 지옥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걸어왔던 우리의 믿음의 길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믿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실 우리는 박해나 고난을 받지 않고 살 수도 있습니다. 적당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지도 않고 또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지도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 다녀도 참 세련됐네, 참 교양 있네 칭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세상의 칭찬을 듣고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는 칭찬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와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박해와 고난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요, 이 땅에서 치러야 할 믿음의 대가입니다. 박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흔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가 앞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는 그것이 우리의 흔적이 되어서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우리의 몸과 정신은 약해져 갈 수밖에 없지만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은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강렬해지고 뚜렷해져야 합니다. 일평생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다가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이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림의 가족 여러분, 이 2달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8가지의 복을 차례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박해를 지금 받는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박해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은 3일절이면서 동시에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2의 수요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헛되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핍박과 환난이 다가올 때 겁을 먹고 자꾸 뒤로 물러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니라매 내 마음을 다 빼앗겨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예수님을 보지 않고 잊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두고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